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5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해서 그 여행에 여리고까지 오시게 되었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2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주일간의 그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서도 거의 끝무렵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셔서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그 같은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예수님,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일 뿐도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삶에 대한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것 같은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오해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예수님이라는 그 같은 제목을 놓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범사에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이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인 28절에서 48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셔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 예언을 이루셔야 했는데요. 우리가 스가랴의 예언은 바로 이 내용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로 이 예언된 말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야만이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면 그는 이 말씀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날 이것이 특별하게 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같은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스가랴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 둘을 여기 베다니, 벳박의 베다니, 두 마을인데 벳박에는 사실 우리가 잘 어딘지 잘 알지 못하고 베다니는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알고 있는데요, 벳박에는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게 베다니에 제자들이 갔을 텐데 베다니에서 나귀를 풀어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아무도 타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타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스가랴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겸손하시고 주님의 그 인격이 겸손하신 것은 맞지만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메인 나귀를 풀 때 그 주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에 쓰려고 하냐고 물을 텐데 그때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말씀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이 나귀의 임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의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주인에게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렇게 징발할 수 있는 것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도 그렇고 이 나귀의 주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거부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준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으로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즉 왕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겸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건 맞지만,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거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겸손하시지만 겸손과 조금 먼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겸손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은 겸손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겸손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겸손, 나는 원래부터 겸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이분은 겸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기에는 겸손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시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타기까지는, 이 나귀 새끼를 타기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자신의 그 같은 신분,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신, 따른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이 절제죠. 이 절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을 내가 제어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을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절제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다가 우리는 제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힘을, 내 감정을 거기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늘 그 제목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크시고 어마어마한 그 같은 신분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제어하신 것이죠. 이것이 절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능력과 신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통제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신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이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백마를 타고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왕을 존중합니다. 와, 정말 높은 분이구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 왕을 인정하고 높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왕은 백성들 앞에서 성에 들어가게 될 때 백마를 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그 같은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친근한 모습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겸손하게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들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이 말을 가지지 않고 많은 아내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말을 두지 않는다. 또 많은 아내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왕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통제하라고요. 제어하라고. 그래서 자신을 절제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사람 눈에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왕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왕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에 나도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복종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왕은 높고 내가 보기에 그렇게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됐죠? 죽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그 본성과 잘 맞을까요? 우리는 그걸 바꿔서 우리하고 같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위해서 가야 된다 생각하면 가기가 쉽습니까? 예, 가기 싫을 겁니다. 예, 죽으러 가는데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내 육체의 괴로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작정하시고 거기로 그냥 계속해서 그 여행을 해서 오늘 지난주에 마지막이었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정말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드러낸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셨는지를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유익 있게 읽으시고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목적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무엇 때문에 겸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 말씀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어하신, 절제하신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이 그 생각, 그 판단에 맞지 않자 그를 버리고 죽음에 내어준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맞으면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했다가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 쉽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때 그 자들이 그 나귀에다가도 자기 겉옷을 깔아서 거기에 앉게 하고 또 길에다가 또 자기 겉옷을 펴서 나귀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정말 우리가 붉은 융단을 깔아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수 있도록 영접한 것이죠.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이렇게 책망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찬양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실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 이와 같은 천사들이 이와 같은 찬양을 불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둘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요 평화가 있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한 노래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고 그렇게 나누어서 찬양을 했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38절에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기에는 사람의 몫이 없어요. 하나님의 몫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평화가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있다고 노래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너무나도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 같은 위대한 왕, 능력 있는 왕, 또는 장군 이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메시아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내용이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예수님께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를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끝이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르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인 사기꾼으로 우리는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높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고 바리새인들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내 뜻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말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고 배운 것은 옳은 것을 알고 있고 옳은 것을 배웠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것과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옳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할 때 내 육체의 본성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그 목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살 것인지가 갈등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분명하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그 말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죠? 제어하신 분, 절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싶겠습니까? 백마를 타고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입성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귀 새끼를 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을 때만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나무랐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찬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나하고 같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면 잘못된 것이지만, 나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이든 미숙한 자이든, 그가 미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용이 조금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숙한 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잘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들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라.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생명 없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50편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으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이
맞든 맞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잖아요. 내가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내 능력으로나 내 지혜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거 반대로 우리 말하기 쉽잖아요. 나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 하기 참 쉬운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결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알았으니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가 해야 될 임무, 그가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사람 되셔서 오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의 한 면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어떤 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신 그 같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 당할 고난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성이 무슨 고난을 당하냐? 그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를 의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위를 일으키게 되면 로마의 신기를 상하게 될까봐 예수님을 빨리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린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불쌍의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지 지키시지 결코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견고하거나 아름답게 유지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예루살렘이 정말 무너질 것을 그 원수들이 와서 특권을 쌓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이들 다 메어치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 같은 비극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의해서 너무 즐거워하고 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한 집인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더러운 곳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원수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그래서 슬피 우셨던 것이죠. 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에 취해서 로마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후 66년부터 이 유대인들이 로마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 타이터스 장군 이렇게 말하는 그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성전 그 유대인들이 그 영적인 그 중심지였던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다보시고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겼고 로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이제 사라졌거든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대신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로마의 황제가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라엘로 불렀지만 그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지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렇게 부른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독립한 거예요. 1948년도 독립한 거죠. 거의 2000년이 다 지나서 그 없어진 나라, 역사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잊혀진 그 나라가 2000년 지나서 다시 독립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이 점점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점점 이렇게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독립된 건 아니에요. 그 독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내쫓았느냐, 누구를 죽였느냐, 어떻게 전쟁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성전에 그 어떤 재물을 바꿔주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통해서 그 강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칼만 안 들었지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많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바꿔주고 또 이 돈을 바꿔줌으로써 거기서 적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많은 이익을 남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원하는 것과 맞춰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감정, 내 욕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죠. 우리 시편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고 내 욕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마지막에
그 기도의 끝에는 항상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육체가 원하는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저희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가신 것,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라고 우리 말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나를 내려놓는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